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공경을 끌어안는 다윗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여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피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 있는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처참하기 그지없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굳게 믿었던 아히도벨을 포함한 여러 신하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소식 계획을 이렇게 들은 다윗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지도 못하고 급하게 왕궁을 빠져나와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윗과 일행들이 감람산 정상을 넘어가자 시바라는 한 인물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 시바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얼마나 절친한 사이였던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므비보셋의 아들, 즉 사울의 손자인 므비보셋의 종이 바로 시바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시바는 자신의 주인인 므비보셋의 곁을 떠나서 나귀의 여러 가지 음식들과 마실 것들을 주렁주렁 달아서 다윗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도망 중인 다윗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할 구호 음식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다윗은 평소 굉장히 총명했던 왕이었기에 이 시바의 접근이 엄청 의심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바가 전한 한마디에 다윗은 그만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감정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지금 므비보셋이 압살롬과 다윗의 대결을 듣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압살롬을 응원하면서 그 나라가 압살롬에게 빼앗긴다면 다시 우리 사울의 가문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전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안 그래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 배신당하고 또 수세에 밀리고 당장에 좋은 책략을 전해줄 신하들도 곁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가운데 시바의 말을 들으니 당연히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일지도 모를 이 시바의 간사한 이야기를 덥석 믿고 자신이 절친한 친구 요나단에게 한 약속, 요나단의 계속 그 가문들에게 땅과 재산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한 번에 허물고 종 시바에게 그 땅과 재산을 돌린다는 충동적인 약속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결국 뒤에 가서 밝혀지지만 이는 시바의 간사한 계략에 불과했습니다. 므비보셋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다윗이 더 면밀하게 보고 침착하게 판단했으면 좋았을 뻔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잘못 판단한 사건을 보면서 오히려 말씀을 읽는 우리는 지금 다윗이 얼마나 궁지에 몰렸고 불안한 상황인지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감람산 인근에 있는 바우림이라는 지역에 다다르는데 이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사울의 가문인 베냐민 지파가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사울의 일가들이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압살롬의 곁을 도망가 한창 힘들게 도망가는 다윗의 소식을 들은 사울의 가문인 시므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가는 중인 것을 알고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다가와 저주와 또 저주를 던지고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그의 저주를 들으면 다윗은 사울의 일가를 다 죽여버린 살인자에 지나지 않고 이 지금 일어난 모든 불행한 상황은 다윗이 저지른 죄의 대가며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라는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피난 중에 있는 연약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한 나라의 왕에게 이런 저주를 퍼부은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긴 다윗의 신하 아비새라는 자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하지만 다윗은 매우 적극적으로
아빗의 행동을 막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빗의 행동만 막는 것이 아니라 아빗새가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안합니다. 다윗은 아빗새에게 한 말을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차피 지금 내 몸에서 나온 나의 아들도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나와 원수라고 생각한 사울 가문의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이상한 일이겠느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차피 이 땅에 지금 있는 모든 사람과 일어나는 사건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 시므이라는 자가 나에게 저주를 내리는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니 너는 말리지 말고 그냥 두라는 말이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저 저주를 듣고 있는 나의 비참한 마음, 원통한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면 그 저주를 나에게 내릴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바꿔줄 것이니 그냥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말들은요, 자기 자신이 지금 처한 이 공경을 그대로 끌어안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경을 끌어안는다는 말 굉장히 낯서시죠? 공경이 다가온다는 것은 공경이 나를 눌러버린다는 것이고 나를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처참하게 한다는 것인데 그 공경을 내가 다스리고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공경을 끌어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과 그 상황에 함몰되어 있던 게 아니라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공경을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에서 보셨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지금 압살롬이 저렇게 다윗을 반역한 모든 일들의 촉매제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잘 알다시피 다윗은 잠깐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피 흘리게 했고 밧세바를 뺏어왔고 사람을 물건 다루듯이 했던 그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미워하시는 범죄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던 왕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영토의 확장이라는 명분이 있던 전쟁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는 죄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까 저주를 퍼붓던 시므이의 말을 기억하시죠? 사울 가문을 멸절시켰다는 다윗의 그 저주는 어떻게 보면 아예 틀린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사울의 몇몇 일가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 왕이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옛날 양떼를 돌보며 하나님을 선한 마음으로 섬겼던 다윗이 지금 이 피난 중에 있는 왕의 모습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죄를 일삼는 행동을 저지르기도 했고 때로는 억울한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총명함과 판단력이 사라질 정도로 충격적이고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죄된 모습이나 자신의 연약한 상황, 자신의 흐린 판단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모습, 하나님의 선하신 판단력에 다윗은 의지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도 지금 다윗과 비슷한 공경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 것 같은 불안함 속에 처한 적이 있었고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자신의 누이가 강간당했다는 그 원망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차마 그 공경을 끌어안을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경 속에서 자신의 불행한 상황만을 쳐다봤고 불행해진 지금 자신을 자책했으며 모든 탓을 타인에게 돌리며 피 흘리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과 지금 큰 힘을 얻게 된, 아버지를 배신해서 큰 힘을 얻게 된 압살롬 둘 다 든든한 권력, 그리고
전략을 내줄 신하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사울과 압살롬과 다윗, 실은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압살롬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자신의 죄성만 계속해서 바라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다윗은 마치 공경의 대가처럼 비춰지곤 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공경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읽더라도, 성경에서 시편을 읽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큰 공경 속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와 같은 공경이 늘 펼쳐집니다. 우리에게 그 공경이 침투하고 때로는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는 그 공경 속에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불안함, 나의 죄성에만 집중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던 이유는 다윗이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불쌍한 고통을 너무 많이 겪어서 이제 불쌍해서 건져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시선과 태도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목하셨기 때문입니다. 공경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하나님과 남을 저주하는 말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공경 안에서 침잠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은혜만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움직여서 나를 저주하고 나를 공격하는 일을 허락하는 분이실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분명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고 나를 향한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는 확실하게 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운이 좋지 않아서, 내가 성격이 나빠서 사울과 압살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나 자신과 상황에 몰두하면서 그것만 붙들고 있는 삶은 나를 파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울과 압살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에서 겪은 핍박의 경험, 억울함의 경험, 아픔의 경험들을 통해서 다윗이 겪은 것처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오셨는지를 바라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획하신 구원의 경험으로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시선과 태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한 주간을 살아내고 또 한 달을 살아내는 우리 영세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다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합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에게 있는 삶의 공경들을 모두 다 아시지요. 저희에게 고통과 비참함에 허덕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공경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시선과 태도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일 있을 추수감사 주일 예배 모든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1부부터 4부까지 있을 찬양 예배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 부서들에 진행될 사역들, 성가대부터 예배위원, 식당 봉사,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들까지 섬기는 모든 분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한 주일 예배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첫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삶에 내가 허락하지 않았고 내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늘 공경이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은 나로 인해서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이것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나지 않을 괴로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허우적대고 하나님 나의 죄성을 바라보고 나를 자책하고 아버지 나를 포기하기보다 오직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나를 얼마나 축복하고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주목하여서 아버지 내가 그 공경을 끌어안고 이겨낼 수 있고 구원의 자리에 가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공경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있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인간이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는 예배와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말씀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루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잘 준비하고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